오늘 시간에는 별과 해를 보고 통곡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과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 왜냐하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숨는 것이 되겠고,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그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마태복음 24장 30절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되는 각 사람의 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각 사람이 바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그 눈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타난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통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들이 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로 되어 있는데 그가 아니고 나가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라는 것.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미로 되어 있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또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역시 그들은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와 힘은 나를 이고 그를 이 되겠고, 그래서 이 미와 힘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역시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와 힘은 다른 존재라는 것. 이 미는 바로 나를이라는 뜻이 되겠고, 이 힘은 그를이라는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예곡하듯 그를 위하여 예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외아들이 있으면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가 죽었을 때, 그때 애곡하듯 그를 위해서 예곡을 하게 되고, 그 처음 난 자가, 자기의 처음 난 자가 죽었을 때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해서 몹시 슬퍼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또 그를 위해서 애통을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를 위해서 예곡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그는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찌른 나가 바로 창에 찔리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창에 찔리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창에 찔리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죄인을 뜨실 때 그 통곡을 그 백성들이 바로 창에 찔리셨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6죄인을 뜨실 때 그 백성들이 창에 찔리셨던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곡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가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창에 찔리셨던 주님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육신이 죽는 그 고통을 알게 되고, 영혼이 죽는 고통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나를 본 후에 그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를 본 후에 그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그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면 그를 보게 된다는 것. 바로 찔리신 여호와 하나님, 창에 찔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에 찔리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제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본 후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그 공의로운 해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도 나타나시게 되고, 그 주님께서는 이 해 안에 계셔서도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해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들이 그 공의로운 해를 향해서, 그 깃발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대부분 음부로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한국 백성들, 그들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 백성들이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연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구름을 타시고 오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고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뒤에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창에 찔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율법, 그 여호와의 교훈을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그들에게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고, 바로 여섯째 인을 되실 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해 돋는 데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고, 그날에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곡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광명한 새벽별을 보게 되고, 이어서 그 공의로운 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여서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하다가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 그 주님을 보고 또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 자들은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음부의 고통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고 이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은 바로 그때를 향해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가, 그 공의로운 해가 하늘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는 것. 이어지는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해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은 해가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 주변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자연의 해는 빛을 잃게 되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면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잠시 동안 운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침을 받는 동안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동안에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던 주님께서는 이 해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될 때 그 많은 열매들을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의의 나무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